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선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들 같은 불공평한 세상의 권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속히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 보겠느냐 주님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 의로움을 얻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가리켜서 의로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의로운 신앙입니까? 자기만 의롭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는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아주 작은 조항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죠. 그러나 문제는 죄인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걸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되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도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동기가 뭐죠?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저 사람들 수준이 아니다. 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적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각각 다 삶의 자리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 되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 된 공동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내 가족의 문제처럼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신앙이 의로운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점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죄인들, 특히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열심히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적으냐 그것을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엄연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앙이 의로운 신앙입니까?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 식물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11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것이죠.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에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11조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삶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과 긍휼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 내면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말 통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자,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멀리 서서 혼자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나 세리가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나 비슷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은 분리된 신앙,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면, 이 세리는요, 내가 감히 저 자리에 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서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 어떤 신앙이 의로운 신앙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리는 아주 반전이죠.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우냐 그렇지 않으냐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신앙, 그것이 의로움을 얻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14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낮추실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린 자기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그거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합테타이라고 하는 말은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존경을 받는 랍비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죠. 내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지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예수 잘 믿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방해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5절 뒷부분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을 야단쳤어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용납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가까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 모르죠. 실수할 수도 있죠. 시끄럽고 떠들 수도 있죠. 그래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른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초신자들, 새신자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직 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낯설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만한 것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질문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핀잔 주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17절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전적으로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만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